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성도인데 어떤 성도냐? 하늘의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다. 지난 주일에 설교한 제목 생각나세요? 언약 백성. 우리 지난번에 언약 백성이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 너는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는 양이다. 가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신 그 축복의 약속들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또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지난 주일과 좀 맥락을 같이 해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우리가 함께 제목을 읽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그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은,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많은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잘 읽어주셨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만 들으면서 좀 그 말씀들이 좀 복잡하죠, 그렇죠? 금방 머리에 탁 들어오지 않죠?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성도들에게 어떠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요약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자,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 관한 것을 오랫동안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려서 다시 유튜브를 보면서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우리가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그 당시 성도들이 초대교회죠. 그러니까 뭐 70년, 80년, 90년 그때 얘기죠. 교회도 많이 핍박을 받았고 성도들도 많이 핍박을 받았던 때였어요. 그 당시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된 것도 바로 그때였었죠.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지금은 뭐 관광지가 됐습니다만 그때는 유배지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채석장에서 아주 중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교회가,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래서 길을 펴지 못하고 움츠리고 살았던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에서 성도들이 말이죠, 처음에는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굳게 믿고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80년, 서기 80년 그때 얘기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50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 붙들고서 성도들이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이제 두 세대가 오는 그때까지 이 핍박이 계속되고,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은 더디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이제는 소망의 끈을 놓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핍박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해라.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준 권세가 있지 않냐.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깨달아라. 그것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냐?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어떠한 존재이냐?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기가 죽어 사는 그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누구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듯이 언약의 백성이고 많은 권세와 능력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백성이다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도들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게 하고요. 나는 이런 존재야. 또 긍지를 갖게 해주자. 이 말씀이요. 끝까지 그래서 신앙을 붙들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때 그 당시 사람들, 성도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고 오래전 얘기지만은 그 핍박의 내용도 다르고 어려운 내용도 다르지만은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가 비슷해요. 오늘날 우리들도 반기독교적이며 비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도 반기독교적이고 반신앙적인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가치가 성경적인 가치를 압도하는 시대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붙들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가 막 밀려와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가 위축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을 택해서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믿고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말이죠. 가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면서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정말로 바른 길이, 바른 선택이었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신앙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자존심과 자긍심과 이런 것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적인 분위기가 비슷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비유적으로 요약하자면 이런 말이 되겠어요.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시오. 당신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으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시오. 있으니까 사용해야지. 당신들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에요. 세상의 오리들이 자기들과 다르다고 해서 밉다고 하는 오리 새끼가 아니라 당신들은 백조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세상의 오리들이 자기들과 다르다고 조롱하는 소리에 그러므로 주눅들지 말고 백조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가시오.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그것을 마음껏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한 15년도 지난 이야기 같은데 오랜만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얘기인데 아마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갔다 와서 잠시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설교 내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한국에 오랜만에 가니까 아는 어떤 분이요, 제주도에 그 칼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본인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두 분이 한번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목사님 오신다는 얘기 듣고 다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강권을 하셔서 갔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오래전에 결혼할 때 신혼여행 한번 잠시 갔다 온 이후에는 한 번도 못 갔는데 완전히 딴 세상이 됐더라고요. 와, 참 좋다. 호텔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보니까 그냥 브렉퍼스트가 있는데 버페인데 와, 저기는 뭐가 있나 한번 슬쩍 들어가 봤어요. 없는 게 없더라고요. 양식, 중식, 한식 해가지고 그냥 막 이야, 이거는 대체 얼마야? 보니까 가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한번 먹으면 좋겠지만 이건 그리고 또 잘못해서 그냥 먹고서 나왔는데 그게 그분이 회원권을 가지고 우리한테 방을 다 예약해 주셨는데 잘못하면 그분에게 차지가 들어갈까 봐 방 해주신 것도 그런데 이것까지 괜히 실수해서 하면 안 되네. 우리 나가서 먹읍시다. 그래가지고요 호텔 밖에 나가가지고 간단한 조식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야, 그거 참 그러고서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분이 제가 만나자고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고마우니까 제가 냉면이라도 대접하겠다고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참 좋던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면 거기 특별히 아침이 좋습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긴 좋은데 아침 어떻게 드셨어요? 네. 맛있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있는 대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다 제가 이미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걸 못 잡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 다시 고구마 또 먹으러 가기도 뭐하고 얼마나 아까운지 말이죠. 정말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아까워. 그리고 참 바보스러웠던 것 같아. 한번 물어나 보지. 그런데 진짜로 미안해서 혹시 잘못 가서 차지가 글로 갈까 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가만 나면서 말이죠. 네. 그때 누릴 수 있었는데 몰라서 못 누렸잖아. 여러분 이런 예화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옛날에 그 영국에서부터 미국까지 오는 그 여객선에 아침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미국에 와가지고 돈을 갖다 모으고 모여가지고 거의 배상만 마련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오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도 먹지 못하고 자기는 이제 자기가 준비해간 거 조금씩 먹는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내일 때쯤 돼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저거 대는 얼마나 되냐, 얼마 하는 거냐고 값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대잖아요. 아침 공짜예요. 그냥 다 포함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영국에서부터 대서양 건너올 때까지 그걸 못 먹었다는 그런 예화 들어보셨죠? 그게 내가 그때 생각할 때 그 사람 참 바보다 그랬는데 내가 바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오늘 본문 말씀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이요,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요. 하늘로부터 어떤 권세를 받았는지 잘 알아. 그것을 잘 사용해. 그럼 뭘 가졌다고 했느냐? 몇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한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도들은 누구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됐잖아요.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위트네스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앞니를 얘기하고 점치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을 가진 그 능력이, 그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소망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소망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크리스마스 캐롤 가운데 Do you see what I see? Do you hear what I hear? Do you know what I know? 그런 가사 기억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듣지도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거 보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요, 이게 순간을 살고 있지만 순간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인생, 짧은 인생, 이 인생 뭐 안개와 같고 순간과 같고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달라.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이러한 자부심.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다.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어떻게,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본문 4절에 이런 말, 그들은 올리브 나무 두 그루다. 지금 두 증인 성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올리브 나무 촛대 두 개다, 그런 얘기. 올리브 나무는요, 뭐 긴 얘기를 짧게 해서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무입니다. 귀할 뿐만 아니라 성스럽게 여기는 나무예요. 그 올리브 나무로는 성전의 제목으로 쓰고요, 거기서 나오는 기름 가지고는 성전의 등을 밝히고요, 그 올리브에 나오는 모든 그걸 기름을 짜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올리브 열매를, 그 기름을 먹습니다. 중동에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음식 나올 때마다 올리브를 이렇게 찍어서 먹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이 관광 상품들도 말이죠, 올리브와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피부, 뭐 비누, 뭐 그냥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올리브와 같은 존재. 이게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요. 믿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봐도 나 우습게 보지 마. 나 하나님이 올리브로 여기시는 존재야. 촛대 두 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촛대 사이로 운행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와 늘 같이 하여 주시는 존재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든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든든함.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은 누구냐? 이런 권세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그 어려움에 그냥 막 짓눌려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확 하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누구 생각납니까? 엘리야 생각나죠, 그렇죠? 기도해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내리지 못하기도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 땅을 칠 수 있는 권세, 누구 생각이 납니까? 모세에게 줬던 권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졌던 권세, 모세가 가졌던 권세, 그 권세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유, 어떻게, 모세는 특별하잖아요. 엘리야는 특별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럴까 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되. 그래서요. 우리가 똑같아.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그들이 기도함으로 그 모든 능력들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모세도 기도함으로 그런 능력을 베풀었고, 모세도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겼고, 엘리야도 기도함으로 그런 능력을 발휘했다, 그런 얘기예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두드릴 것이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나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부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비소서로부터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시체가 막 그냥 길거리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에휴, 뭐 그냥 엉뚱한 소리 하던 사람들, 예수 따르던 사람들 다 죽었네, 아유 좋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선물까지 보낸다. 그러나 사흘반이 지난 뒤에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들 속으로 싹 들어가니까 제 발로 다시 일어서게 되더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의해서 성도들이 죽은 것 같았는데, 좌절되는 것 같았는데,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더라.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작하게 되는, 그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지금은 징벌을 갖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성도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했듯이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와 같은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성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의 영광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첫 번째 포인트가 하늘에 잇띄어서, 영혼에 잇띄어서 살아가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예언자가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성도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래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늘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세상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장면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그와 같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과 지금과 여러 가지 좀 내용 면에서 조금은 다른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도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세상으로부터 놀림과 어떤 핍박을 받았던, 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웠던, 신앙 붙들고 살아가기 어려웠던 그런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우리도 작고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러한 권능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라, 붙들고 살아라, 사용하며 살아라, 자신 있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으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